이 내용을 원문으로 그대로 해석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두 가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두 가지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데 웬 은혜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을 뭐라 부르세요? 우리는 뭐라 부르요? 다 같은 차원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읽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양자로 입양되은 거예요. 이해가세요? 우리 양자로서 입양된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 이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우리는 원래 무슨 영을 받았어요? 무수와는 종의 영, 마귀의 영을 받아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당신의 핏값으로 갚아주시는 바람에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누구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이에요. 성령을 양자의 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덕분에 양자로 입양되었다고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셔서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고 의탁하고 따라갈 수 있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더라도 전능하지도 않아요. 재성으로 꽉 차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육신적으로 사랑할 때가 많아요. 혼적으로 사랑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자식이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몰라가지고 자식의 인생을 망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자식에게 가난을 경험하게 해서 돈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되게 돈이 많은 부모는 자식을 돈으로 키워서 돈 때문에 자식을 망치는 부모가 너무 많아요. 아버지가 너무 부자라 재벌이라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막 어릴 때부터 마약하고 돈의 소중함을 모르고 뻥뻥뻥 쓰다가 인생 폐가 망신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가 없는 아버지는 이렇게 자식들을 잘 못 키우지만 우리는 허물도 많고 단심도 많지만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체질과 본성을 가장 잘 아셔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가장 합당한 부모님을 주시고 나에게 가장 합당한 환경과 사람을 붙여주시고 나에게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말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나는 전적으로 그분이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번 욥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난이 끝날 때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하신 말씀이, 욥은 그동안 이해가 안 갔거든. 아니 하나님, 나같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요. 나같이 거룩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아니 그런데 세상에 웬걸 별하별 고난, 온몸에 구더기가 나오고 몸이 썩어가고 그냥 막 그런 병을 받았으니 자식은 다 죽어버리고 가족 재산 다 날아가고 이 기가 막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욥아, 네가 그런 고난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다 이런 말씀은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 같으면 욥아 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게 아니고 그런 말씀은 하나도 하지 않고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창조론 세미나 하신 거예요. 세미나. 제가 여러분 2달 동안에 말씀 전가드리면서 욥기 38장부터 41장 말씀 굉장히 많이 인용했죠. 그 말씀은 언제 나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욥이 고난 받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욥아 참고 인내하라 그런 말씀하지 않고 욥아 하늘의 별들을 봐라 누가 만들었냐? 저 하늘의 별을 저렇게 매달아놓은 것이 누가 저렇게 해놨느냐? 저렇게 해달별이 궤도를 그리고 움직이는 것 누가 만들었느냐? 저 나귀, 하조, 산염소 저들이 왜 저렇게 살고 있는가? 너 이유 아냐? 내가 만들었어. 그런데 놀랍게도 욥이 창조론 세미나를 딱 듣고 난 다음에 무슨 고백을 했는가 하면 욥기 42장 5절 6절 내가 죽게 대하여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니 욥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내가 만들었다 그 말씀만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는 갑자기 욥이 주님을 눈으로 배웠고 내가 이때까지 했던 말 전부 다 취소 회개합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가 많으신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눈에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아 그러면은 저 정도로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많으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은 전부 다 나에게 좋은 일이겠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나는 감수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이라고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고난 받았을 때 친구들하고 논쟁하면서 했던 그 수많은 말들 다 거두어 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었던 말이 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할 말이 없게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 제가 2달 동안 천지 창조 왜 그렇게 기에 못이 박히도록 했는가? 이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회개를 시키게 하기 위해서 절대 주권 앞에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론 세미나를 듣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나자 갑자기 그 순간에 욥의 모든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축복을 욥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난 다음부터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배신으로 왕궁을 떠나가지고 도피할 때 그 베냐민 족속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이 내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하는 거야. 그때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죽은 개 머리를 바로 잘라버리겠습니다. 감히 왕을 저주하더니 그러니까 다윗이 아서라 내버려 두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나에게 저주를 하라고 허락하신 것이니 내버려 두어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아시면은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선으로 갚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기가 막힌 수치와 아픔을 당하는 순간에도 이것도 누가 허락한 거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을 인정하니까 다윗의 삶이 어땠는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그 삶을 높여주시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평안이에요. 기쁨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5절 6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또 하나 읽겠습니다. 시편 56편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나를 해친다고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당신을 붙드는 자에게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긴 거예요. 자기 장인 되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도 직접 복수를 안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장인 사울을 죽여야 할 일이면은 내가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죽이게 하실 거야.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절대로 손을 대지 않겠다. 절대 주권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을 친히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서도 이신론을 믿어요. 이신론. 이치 이자의 신자를 믿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만은 사람의 삶 속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멀찌감치 계셔서 팔짱 끼고 보고만 계신다. 이게 이신론이에요. 이신론이 무신론이 돼요. 하나님은 내 호흡 하나, 내 안고 서는 그 순간까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부족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내 모습이 이러합니까? 내 환경이 왜 이러합니까? 우리 부모는 왜 이러합니까? 이렇게 따지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왕 만드시려면은 좀 멋있게, 우아하게, 똑똑하게, 잘났게, 좋은 가정에서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좋을 건데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저는 옛날에 많이 항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로마서 9장 20절 이하.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연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근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내가 이 토기를 가지고 간장 그릇을 만들까, 도자기를 만들까, 밥그릇으로 만들까, 그건 전적으로 누구 마음? 엿장수 마음. 하나님 왜 나는 뚝배기로 만들지 않고 왜 간장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묻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 간장 그릇 없으면은 골치 아파요. 간장을 어디다 부어? 전부 다 접시만 있다면은. 하나님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 왜 나를 이 모습으로 만들었는지. 이왕이면 좀 잘나고 멋있게 만들지. 나는 모르겠어. 근데 필요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꼭 그 모습이 필요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만드실 때 내 체질과 본성을 다 아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에 가장 합당한 포이에마가 헬라어로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에베소서 1장 말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아멘.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누구보다 아름다워요. 해서 누구보다 아름다워요. 누구보다 영광스러워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난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요한복음 9장 보면은 날 때부터 장님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장님된 것이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분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데 왜 나를 장님으로 만들었습니까? 할 건데 하나님이 아니야, 필요해. 내가 너를 눈뜨게 해줄 거거든. 그 일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것을 전가하기 위해서야. 우리는 모르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뛰어난 것이 있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거 의지하다가 패망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바로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라. 어떻게 증거할까요?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될 거다. 아니, 지팡이는 모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재산이 1호예요. 첫째, 왜 필요했습니까? 지팡이를 양을 칠 때 필요했고, 지금 몸이 늙어서 이제 이 지팡이 없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 이제는 그거 지팡이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 지팡이의 실체가 뭔지 아니? 모르지. 던져봐. 내려놓아 봐야 돼. 내려놓고 보니까 뱀이었어. 아, 뱀이었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 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합니까? 미련하고 부족하고 없고 천하고 멸시받는 걸 택해요.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하거든. 나는 주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 잘난 것, 부유한 것들을, 지혜 있는 좋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환경과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바울도 여러분 그 사도가 얼마나 그 육체의 가시가 박혔는데 그거 빼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걸 안 빼주시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가 뭔가를 알아보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간질병이래. 간질병.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눈을 까디지고 막 이러는, 얼마나 쪽팔립니까? 이게 지금 뭐 사도 맞아? 그래서 이 바울이 이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용납할 수 없어. 다른 건 용납. 이거 좀 빼달라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내 언어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치밀어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뭐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나는 의지할 것이 없는 죽은 자네요 라고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길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의지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낮아지게 되어야 한다.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멋있게 생긴 사람이 압살롬 아닙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기더라.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너무너무 잘생겨가지고 요즘 BTS 있죠, 막 오빠 부대 들고 가는 애들, 막 그런 정도의 아마 외모가 출중한 사람인데다가 머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매년마다 깎을 때마다 200세겔의 무게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배신한 거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근데 이 잘난 머리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죽습니다. 잘난 머리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인 무언가.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적을 내려놓겠습니다. 염려, 걱정, 원망,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겠습니다라는 뭐다?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신앙 고백만 하나 딱 붙잡아도 그때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강이 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누구에 대한 고백?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데, 여러분 딱 본 순간 뭘 느껴요? 왜 이렇게 많나?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을 믿사오며. 간단해.
근데 성자에 쓰면 구절이 이렇게 많단 말입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읽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누구요? 유일한 생명, 유일한 진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유대교도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통하여 계시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성천, 그리고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예수를 다 알아야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사도신경에 나온 예수님을 아셔야만 구원받아요. 그 중에 하나라도 내가 이해가 안 가고 안 믿어진다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의 구원은 전부 다 누가 주시는 믿음이에요? 성령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이유가 뭐죠? 예수님에 대한 이단 논쟁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자마자 초대교회 안에 별의별 이단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아, 그분은, 예수님은 사람이야. 아니야,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셔. 아니야, 반신반인이야. 그 다음에 양자론. 원래 사람인데 예수님이 워낙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마음에 합족하여서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양자로 입적하셨다. 두 번째, 가연설, 영지주의 가연설.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평범한 사람, 그 사람이 심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가지고 그 영의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일을 행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운명하기 전에 그리스도라는 영이 떠나가고 죽은 자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 사람의 피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교묘하죠. 세 번째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한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사람도 아니지만은 그런데 최고의 피조물 중에 어뜸이다. 아주 그럴듯하죠. 다 이단입니다. 시작.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 자, 어떤 분을 믿어야 될까?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왜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왜 예수로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가?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동정녀로 탄생하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은 부활과 성천을 하셨고, 그리고 재림하셔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시작.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호칭이 몇 가지죠? 외아들, 그 다음에 우리 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호칭이 4개입니다. 여러분, 크바디스 영화를 우리가 옛날에 다 보셨겠죠. 그 영화를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서로 만났을 때 당신도 기독교인이요 나도 기독교인이라면서 서로 비밀로 암호를 표시하는 방법이 땅에다가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물고기를 그리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서로가
비밀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모양의 물고기를 차에다가 붙이고 다니죠. 그래서 이 물고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암호가 된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자, 합시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 소테르. 이것이 지금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헬라어의 순서대로, 헬라어의 원어 순서대로 만든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데오스, 하나님의 휘오, 아들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소테르, 구원자이십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시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휘오 소테르의 앞에 글자만 따면은 익투스가 됩니다. 익투스가 헬라어로 무슨 뜻이다? 물고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물고기를 볼 때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시다의 약자 익투스라는 물고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성령이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모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의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같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귀한 보배 같은 믿음을 같은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들은 왜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여호와의 증인, 왜 저 신천지, 왜 통일교 다 다른 이단입니다. 다른 믿음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와 다른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믿음이 헷갈리게 하는 복음을 듣게 하면은 다른 영이 오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라고 같이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외아들만 좀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니까 다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 외아들, 그 외아들이 무슨 뜻이죠? 자, 우리가 그 외아들 하면은 마치 더 영어로 더 그 외아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잘못된 번역이죠. 너무나 불량한 무리한 번역이죠. 성부 하나님의 바로 앞에 누가 나오셨죠? 성부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외아들인데 외아들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해석이에요. 외아들이 모노게네스인데 헬라어로 읽겠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외아들로 표시한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전부 다 독생자로 독생자 His only begotten Son. 이게 이 말도 킹 제임스 버전만 이렇게 나와 있고 다른 데에서는 더 His only Son 그냥 독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하고 독생자하고 뉘앙스가 달라요. 우리 독자는 저도 이대 독자거든요. 근데 독생자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낳으신 그 아들, 그거를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 어르신들이 독생자라는 희한한 단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독자보다 하나님께만 적용할 수 있는 이 단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외아들보다는 독생자가 낫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낳았다고 할 때
엄마가 아기를 낳는 개념과 다릅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은 그 아기는 엄마보다 못할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닮을 수도 있고 안 닮을 수도 있고 별의별 애들 다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낳은 아들은 유일무이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한 너무나 독특한 낳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외아들을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시여, 좋죠? 확실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촛불을 볼 때 이 촛불을 켤 때 원래 촛불을 붙여가지고 다른 초에 붙일 때 처음 촛불이나 그 다음에 붙은 촛불이나 초의 촛불의 불의 세기나 크기나 똑같죠. 자,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낳았지만은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 똑같은 권세, 똑같은 능력, 똑같은 위엄,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니까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보다 약간 꿀리는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성자 예수님을 낳으신 이유는 당신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위엄을 아들에게 다 위양하셔서 당신이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전부 다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모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위엄의 하나님. 그 외아들 할 때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의 하나님.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지 않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히브리서 1장 3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예수님을 보면은 누굴 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보이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우리는 아버지께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인도되고 아버지를 보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시고 그래서 아까 보죠.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면 어떻게 오신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모습으로 오실 수가 없는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을까? 1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순간부터. 2번 영원 전부터. 언제부터? 항상 2번이 답이지. 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나 이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단어가 있죠. 내가 있느니라. 이게 이상하잖아요. 문법으로 안 맞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라고 해야 되는데 있느니라. 이게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에고 에임이에요. 헬라어로 에고 에임인데 나는 이다.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현재형입니다. 나는
영원 전부터 있었고가 아니라 영원 전에 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고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게 에고에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은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생체다 그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에고에임이 이게 내가 있느니라가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I am that I am이라는 뜻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왜 59절에서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죠? 내가 여호와다 그러니까 치려고 그래요. 신성모독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묻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성부 하나님 이름이에요? 성자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헷갈리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도 여호와예요. 성자 예수님도 여호와예요.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예요. 여러분 요엘서 2장 32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근데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나와요. 그 말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주 이름 누구죠? 주 예수. 아 여호와 이름이 예수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여호와셔요.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독생자란 뜻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낳으신 하나님. 그래서 영원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말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그 실체.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오외아들 외아들을 믿습니다. 이 뜻을 우리가 한번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하나님이 낳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 능력, 신성을 가지시고 이 세상 그 어떤 분보다 높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다. 독생자 이렇게 딱 고백할 때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독생자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방법은 그분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분과 깊은 사랑 속에서 함께 동행하고 살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과 근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죠. 이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더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더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더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연합하여서 청량할 수 없는 생명수의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